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오늘은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신앙의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또 구체적인 우리의 몸과 생활 현장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이거는 내가 의롭다, 내가 맞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 이거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남보다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아유 당신 틀렸어.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서 마음속에 아유 참 딱하기도 하지, 어떻게 매사에 저런 식이지? 말하자면 자기의 그리고 자기 정당화 뭐 이런 태도,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안 좋대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이 세팅, 그런 맥락에 있다는 것을 잘 한번 다시 기억을 해 보십시오. 잠언 또 전도서 또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첫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스도인들이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경계하는 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에 빠진 사람, 자기 정당화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자신이 판단해가지고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들이고 취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편하거나 또는 자기 판단에 아닌 거는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한다고 하지만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이 7절 말씀에서 뒤에 있는 표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근데 이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게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입니다. 뒷문장에 악을 떠나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 여정 쭉 걸으면서 언제 신앙이 깊어지셨나요? 또 언제 내가 신앙이 별로 좋지 않고 또 게으르고 또 신앙이 태만하다가 언제 그거를 이렇게 돌이키셨나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리 사람은 삶의 어려운 일, 또 환난, 근심, 걱정, 이것이 사람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교만, 자기 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이거를 깹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도무지 힘들고 참 어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뭐 이런 때가 있을 때,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나태하고 또 공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게 게을러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점점 느슨해지고, 그럴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적어도 신앙인한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걸 가리켜서 신앙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는 음성입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이에요. 그런데 그 뒤쪽에 있는 문장,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악을 떠난다, 이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핵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성경은 악을 얘기합니다.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악이 세상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죄, 그리고 악. 이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죄악,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악이 세상에 설치게 됐고 횡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죄의 정체, 본질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앞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의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우스워 보이는 거지요.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범죄하고 그리고 악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을 떠난다, 이거는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악을 떠나느냐? 그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악을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풍속도에서 술, 담배 문제가 상당히 더 자유로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근데 담배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하니까 끊어야 좋고, 또 우리 한국교회 내려오는 전통으로도 그렇지요. 또 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고
교회 나오느냐 아니면 교회 나와서 담배를 끊느냐, 이 순서가.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술, 담배 안 하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교회 좀 나가시죠. 아유, 나는 담배 못 끊어서 못 나가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담배 피워도 되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 예배 때만 담배 안 피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 거기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자기 형을 전도하고 싶은데, 근데 형이 예비군 뭐 대대장 그런 거를 했는데 하여튼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술만 마시면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 돼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 형한테 형님 교회 좀 나갑시다. 야 임마, 교회 나가면 뭐 술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 이때 이 집사님이 동생 생각에 지혜가 떠올라서, 이 동생은 저 월남전도 참전하시고 그러신 집사님인데 이분도 참 신앙 체험이 많으신 분인데, 근데 지혜가 딱 떠오른 게 형님이 예배 참석하면 예배 끝나고 제가 술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아이 좋아, 그래 가보자.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리고 술을 샀어요. 아유, 그 뭐 예배 뭐 1시간 앉아 있고 술 이렇게 얻어 먹으니까 좋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도 형님 또 갑시다. 그래서 몇 주간 계속 예배 나오고 술 사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생이 그랬어요. 아유 형님, 제 아무리 그래도 예배 끝나고 내가 술 산다 그래도 형님이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예수 믿으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술 마시고, 형님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형님한테 하실지도 몰라요. 그냥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 형님이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자,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야, 내가 계속 예배 나갈 테니까 술 사, 계속. 그러니까 형님 예배 나오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나왔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느 때부터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술 마시면 탈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술만 들어가면 참 이게 몸이 아주 행복해지고 그런데 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동생한테 야 임마, 어제 네가 사준 술 마시고 탈났다. 동생이 잘 됐다 싶어서 형님, 그 예배 끝나고 바로 술 마시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한번 오기가 나서 더 마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술 마시면 탈나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참 제가 이제 장로님들 참 훌륭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참 그 장로님은 그 강원도 대관령 지역에서 뭐 동네에서도 소문난 분 아니겠어요, 술 마시는데. 근데 참 훌륭한 장로님으로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리고 참 진짜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딸을 제 친구 전도사를 중매했는데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끊어야 교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깨끗해.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죄인이 교회 나오는 것이고, 담배 핀 채로 교회 나와도 괜찮고, 또 술 마시는 사람 교회 나와도 괜찮고,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술, 담배도 멀리하게 되고 끊게 되고, 그리고 또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심적인 방법이 구약에 아주 분명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도들이
쫙 있어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사가 이제 신약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 제사, 그거를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드리는 번제. 근데 이거는 회중이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상번제가 매일의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는 상번제인데 제가 오늘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사장 말고 보통 평범한 신앙인 여러분과 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으로서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인터벌이 긴 게 바로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안식일이지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정해 놓으신 거룩한 제도인데,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그분이 구원의 결정적인 것을 이루신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에서 완성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 성수,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초하루, 월삭이죠. 매월 첫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렸고, 좀 더 긴 거로는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하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연중 7번째 달, 이게 옛날 유대인 달력으로 사실은 첫 달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날, 첫날, 그날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양의 뿔로 된 그런 나팔을 불면서 하여튼 설날. 그 다음에 7번째 날 열흘, 10일, 이때가 대속죄일입니다. 지성소에는 요 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하는 거예요. 자, 1년 중에 그렇고, 그 다음에 7년마다 돌아오는 게 바로 안식년이죠. 그런데 이 안식년은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쉬고, 그리고 토지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가 같이 쉼을 얻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이 7번, 77이 49, 7번 되고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 되는 해,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요, 내 개인과 가정 생활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적인 제도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쭉 지금 상번제부터 50년마다 돌아오는 이거를 쭉 말씀드렸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 선수, 그러면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지요. 자, 예배의 중심 내용, 이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랬죠. 그 제사 예배의 중심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제물을 꼭 드려야 돼요. 이거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이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제물을 드린다, 이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들어야 악을 떠나지요. 악을 떠나고 나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그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 선악, 그거를 포함하지만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민감해지는 사람은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이거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지요. 자,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참 깊은 말씀이지요. 자, 8절 말씀, 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게 8절이에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몸에 양약이 된대요. 좋은 약이 된대요. 그래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에 골수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잠언 말씀이 기록되던 그 한 3천여 년 전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그 지식으로 말하자면 사람 신체의 구체적인 어떤 건강과 연관된 의학적인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래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신체 건강을 좋게 한다, 이거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체 건강이 좋아지나?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데요. 제가 요즘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마음과 영혼하고 그 다음에 몸, 이거는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육체와 영혼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보지만 좀 더 좋은 거는 몸, 마음, 영혼, 육체, 정신, 영혼 이런 거죠. 그런데 정신과 영혼, 이거는 사람의 신체, 몸하고 뗄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어떻다? 그러면 그게 몸에 그 반응이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이 직접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면서 이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분노하잖아요. 분노, 이거는 정신적인 어떤 그 상태잖아요. 그죠? 분노한다. 이게 마음, 정신이 확 이렇게 끌어오르고 이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의 상태잖아요. 근데 분노하면 이게 신체에 나타나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혈압이 올라간다, 이거는 측정할 수 있는 신체 상태잖아요. 사람이 뭐에 관심을 꽉 가지잖아요. 그러면 동공이 커집니다. 사람 눈에는 동공이 있잖아요. 제일 가운데 그 까만 부분, 거기를 동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햇빛이 밝은 데 가면 빛을 양을 조절하느라고 동공이 좁아지고, 또 어두운 데 가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동공이 커져요. 근데 외부에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사람이 뭐가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골프채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심이 가겠죠. 골프 안 하는 사람은 골프채 좋은 거 봐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골프채를 딱 보면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가는 거.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어디 쇼핑센터를 갔다 또는 백화점을 갔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가도 어떤 물건을 보고 동공이 커지는 게 각각 다른 거죠. 관심이 있고 굉장히 뭐가 꽉 들어오면 이게 동공이 커집니다.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다 없다, 이거는 정신의 작용이잖아요. 근데 신체가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할 때 또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건데,
거짓말하면 사람 동공이 커진다고 그러지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기도 한데, 근데 많은 경우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그냥 속여먹을, 사기치려고 막 그러면서 좀 마음에 이게 양심에 꺼리 끼고 뭐 이러면 이게 동공이 커진답니다. 근데 거짓말하면서도 동공이 전혀 커지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의 도사급 경지에 이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 그리고 거짓말하려면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신의 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공이 커지고,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가지는 정신과 영혼이 신체하고 연관된다. 그거는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요가,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신체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즉각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연결되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에 생각에 불평, 불만 이게 가득하면, 그러면 얼굴에 그게 장기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0년을 살아왔다, 또는 한 60년을 살아왔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얼굴에 패인 주름들,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 삶의 이력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다 중력 때문에 얼굴이 처지고, 뭐 팔자주름, 뭐 마요네트 주름, 뭐 이런 거 뭐 다 어차피 생기는 거지만,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의 골상, 그리고 기본적인 표정에서 나타나는 인상, 그거는 자기 삶의 이력서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의 상태, 이런 게 신체적으로도 반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만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식사를 무지무지하게 천천히 하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성급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한번 독일을 방문해서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인데 무지무지하게 천천히 식사해요. 그래서 그런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근데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는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군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군대 가서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군대 가서는 조금 그래도 뭐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랬지만, 하여튼 군대에서 늘 늦게 먹어서 뭐 혼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뭐 제대하고선 또 뭐 또 다시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절대로 뭐 확 어휴 급하네, 큰일 났네,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은 오래 사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떤 일도 큰일 나는 건 없다, 그리고 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길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치관, 이런 생활 태도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그게 생각이 됐어. 그래서 그게 습관이 들었어. 그 사람은 분명히 더 오래 살겠죠. 당연하죠. 그죠? 막 팔팔 끓고, 그리고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 아우 큰일 났네, 그냥 입에서 죽겠다는 소리를 달고 살고, 그리고 늘 뭐가 있으면 남을 저기 뭐야 너 때문이야, 뭐 누가 그래서 그래, 뭐 환경이 이래서 그래, 늘 남의 탓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안 좋아지겠죠. 그 사람의 신체 건강도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보다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쌓이면 건강, 여기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계단을 뭐 요즘에 건강 권장하면서 하나 오르면 뭐 0점 몇 초 뭐 이렇게 더 오래 삽니다. 뭐 이런 것도 계단에 써붙여 놓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고, 그래서 인격과 교양의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대학 입시 뭐 이게 그냥 워낙 전쟁터 같아서, 그래서 유치원부터 그냥 어느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그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과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 정도로 극성을 부리면 아이들은 당연히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뉴스 보도에 나오는 거, 거기에서 모르면 다 유명 인사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녀가 학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게 아니라 두둔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는
자기 학교 폭력한 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부모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요. 그러니까 뭐 인격 이런 건 상관없고 돈 많으면 되고 권력 움켜쥐면 된다. 남에게 피해가 가고 남이 피눈물 흘려도 아이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삶에 대해서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가 중요하고 또 돈 버는 게 중요하고 그러지만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아들 딸이 학생 때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 근데 요즘은 교회를 안 나와. 내 손주가 어렸을 때 그 아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안 나가. 그런데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신앙 여기에 대해서는 잔소리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자녀 망치는 길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요즘 잔소리 한다고 아이들이 잘 안 듣지만 그러나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 또는 권면을 한 번도 안 해.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이, 신앙생활 그냥 안 하고 살아도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됐어. 연봉 많으니까 됐어. 아이고 우리 손주가 집 새로 샀네. 자동차 아주 좋은 거 샀네. 그러면 흡족하고 그러면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그거 그냥 뭐 빈말이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 중에 하나고 그런가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아이들 어떻게 되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신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이거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 몸에 양약이 돼서 그래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내가 신체가 건강하게. 그러면서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영혼육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몸, 물질적인 현상, 또 사회 모든 활동의 여러 가지 관계, 여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거기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신체를 건강 잘 관리하고 등등 좋은 음식 먹고 식단 조절하고 이거는 유익하잖아요.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면 세계 올림픽 구호처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니까 몸을 잘하면 몸 쪽에서 정신과 영혼 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몸이 병들면 정신 약해집니다. 몸이 괴로우면 짜증도 나잖아요. 짜증은 정신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몸 신체가 괴로우니까 정신적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정신과 영혼 쪽으로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것보다 정신과 영혼에서 신체 쪽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더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서 그 앞뒤 문맥으로 볼 때 그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사는 내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